따라서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한 번쯤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했나? 예수님은 휴가는 가셨나? 어떻게? 예수님 휴가 가셨어요? 우리는 다 때문에 대통령서부터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여름 되면 모든 사람들이 휴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휴가는 있으셨나? 뭐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수님 휴가를 얘기하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 휴가는 있으셨나?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봐도 예수님 휴가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럼 밤에는 어떻게 예수님 잠 자셨나? 밤에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롤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휴가는 가셨나? 밤에는 어떻게 하셨지? 낮에는 뭐 하셨지? 사역은 어떻게 하셨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하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일, 선포하시는 일, 고치시는 일. 예수님의 사역 전체입니다. 예수님은 뭐 가르치시는 일만 하셨다? 아닙니다. 선포하는 일만 하셨다? 아닙니다. 고치는 일만 하셨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 공관복음을 읽어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약 3분의 1가량 됩니다. 예수님 치유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고치시는 일을 적게 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든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여 두면 온 세상의 책으로 둬도 부족하다. 성경에 기록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기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뭐 소경을 고쳤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딸랑 그 사람들만 고친 거냐?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썼냐? 중복되는 건 빼고, 비슷비슷한 얘기야. 그럼 다 빼버려. 그러나 이거는 꼭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하신 내용은 뭐 어마어마하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너무 많은데,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만 아주 딱 은혜 받고, 나머지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들, 시각장애인들만 고침받고 나머지는 해당무,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대표 표적 7개만 행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이게 추려보니까 7가지로 이게 좀 분류가 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만났더니, 목사님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낙심을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낫다는 내용이 없어요. 나는 못 고치겠죠? 그치, 성경에 류마티스 관절염 고쳤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 모든 병을 고치셨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병 안에는 다 들어간 거예요. 다. 지금도 병명을 모르는 게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뭐 약국 가서 약장안을 이렇게 조제할 때 약장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안에는 약이 몇 개나 있을까? 그게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우리를 몸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약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병에 다 있냐? 없습니다. 그거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쩔쩔매고 고생하겠어요? 언제나 완벽한 치료제가, 제가 엊그저께도 이렇게 누웠다가 딱 하나만 먹으면 낫는 그런 약만 있으면 걱정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약 먹으면 되는데 뭐 먹으면 한 2, 4일만 있으면 일어나. 아주 치료 효과도 아주 탁월해. 먹기만 하면 그냥 금방 열도 떨어지고 금방 뭐 생활하는데 불편 없어. 하루만 지나면 다 끝. 뭐 이 정도 효력 있는 약을 만들면 게임 오버죠. 뭐 게임 오버. 누가 그거 무서워하겠어요. 죽지도 않아. 아니 감기 걸렸다고 덜덜 떠는 사람들 봤어요? 아무도 안 떨지. 오늘 본문에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아주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잘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신 겁니다. 가르치는 거.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 훈련을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뭘 배운다 그러면 한 번 배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운동 중에 돈 버는 운동이 테니스랍니다. 테니스. 얼마 전에도 어떤 커피숍에서 가서 커피 마시는데 그 사장이 우리 아들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초등학교 학생인가 봐. 너 왜 그거 배우려고 해? 돈 많이 버니까. 한번 떴다 그러면은 돈을 그냥 쓸어 담나 봐요. 페드로 아유 그냥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상금이 똑같아. 남자는 5번 해야 되는데 여자는 또 3번 한대. 또 3번 하는지 몰라. 그건 또 공평하게 남자도 경기 5번, 여자도 경기 5번 이래야지. 여자는 3번만, 남자는 5번. 그래서 어쨌든 그런 5번 하는 경기에서 이기면 상금이 어마어마한데 여자나 남자나 똑같대. 그런 돌이 있어. 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상금이 다르잖아요. 골프 여자하고 남자하고 상금이 달라요. 테니스는 여자하고 남자하고 상금이 같다. 야, 그 돈도 많이 번대요. 한번 뜨기만 했다 그러면 대박 나겠다. 근데 페드로가 그러면은 아침마다 레슨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이고, 아침마다 레슨 받습니다. 그것도 종목별로 받습니다. 포핸드, 백핸드, 발리 다 선생님이 따로따로 있답니다. 이거 뭐 한 사람이 다 가르치지 뭐 포핸드, 백핸드, 발리 선생님이 다 다르냐? 선생님 한 분들이 그 레슨비가 또 어마어마하답니다. 정신없나 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내고 세계적인 정상에 오른 선수가 매일 아침마다 레슨 받아? 레슨 받아야 됩니다. 또 받고 있습니다. 비싼 수업료 내고 매일 아침마다 똑같은 거. 아니 세계 정상에 오른 분이 뭐 가르칠 줄 몰라서 그래도 배워야 됩니다. 왜 배우죠? 그 기본기 훈련을 계속해야 시합 나가가지고 우승하는 거예요. 기본이 흔들어지면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보면서 폼이 틀렸다고 지금 발이 안 나가지 않냐고 팔이 나가야지 뭐 이런 등등의 잔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기가 뭐 선생님은 나가면 모를까? 선생님 할 수도 있죠. 그 학생과 선생의 차이는 선생님은 학생이 틀린 게 보이는데 학생은 자기가 안 보이는. 우리가 거울 안 보면은 자기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신앙을 교정하고 신앙의 틀린 데를 잡아주고. 마태복음에는 그 신앙의 기본 훈련 매뉴얼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또 필요해요. 야, 참 어떻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신앙을 가리킨 매뉴얼을 가지고 그게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데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쫙 신앙의 기본 훈련을 시켜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거다. 매일 설교 와서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아유 뭐 똑같은 내용인데 알아도 배우세요. 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 경건 훈련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을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밤에는 나가. 네. 밤에는 나가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감람원이 예루살렘 바로 앞에 그 산이 감람원입니다. 왜 감람원이냐?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아요. 감람나무. 그래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그 바로 감람나무 있는 데 있습니다. 근데 감람나무는 이렇게 기름 짜는 열매잖아요. 싹 차가지고 제일 좋은 기름은 1등유 그래갖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감람원에 가셨어요. 근데 그 감람원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기름 짜듯이 기도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감람원을 좋아하신 게 막 짜는 곳이라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서 좋아하셨나 봐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감람원에서 쉬셨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매일 우리 주님은 그냥 감람원에 가서, 거기 집이 아닙니다. 감람원이란 산입니다. 산. 조그만 동산 같은 야산입니다. 거기 가면 감람나무도 많은 곳이에요. 감람나무 밑에서 우리 주님이 쉬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밤에는 집으로 가서 자셔야지 왜 감람원에 가서 쉬셨어? 쉬신 게 아니고 기도하신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낮에 그렇게 일을 많이 하셨으면 밤에는 자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가 잠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밤새도록 가서, 우리 주님은 특별히 큰 일을 행하실 때는 더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 아침에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른 아침부터 막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왜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나갈게요? 퀴즈. 왜 나갔을까? 자리 잡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수님이 딱 서서 설교하는 곳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앞자리 차지하려고. 아니면 예수님이 일찍 나오셔서. 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잠도 없으셨나 봐. 30 조금 넘으셨는데 나이가 들면 잠이 없다. 나이가 들면 진짜 잠이 없나. 저 보니까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3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노인처럼 잠이 없나?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성전으로 달려나간 거로 봐서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나가셨다는 겁니다. 낮에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모한 건가, 말씀을? 그래서 막 예수님 말씀 들려고 막 이른 새벽부터 달려나간 거. 어쨌든 여기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전을 떠나서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셨다가 또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부흥회를 하셔도 그냥 하루 종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번 주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내용이 이제 벌써 설교를
거의 다 대충 이렇게 다 썼는데 여기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가르쳤냐?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뭐 누구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뭐 숨어 다니면서 무슨 학습을 하신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는 꼭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길입니다. 그 막 올라오실 때 그 여리고를 막 들어오실 때 막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이 사람 못 보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는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아니 사람들이 이른 새벽부터 성전에 이게 모였다면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떴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은 어디 가시면 막 일단 예수님 주변에는 12제자가 딱 수행을 하고 나머지 그것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따라가고 그리고 막 예수님 한 발자를 가까이 사람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갔을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뭐 예수님만 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막을 하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 성전에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신앙의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졌잖아요. 아니 내가 신앙이 뭐 이 정도면 잘하지. 그런 순간에 반드시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두렵고 떨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남들은 다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남들은 다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잖아요. 남의 구원만 챙기지 말고 내 구원도 챙겨야 됩니다. 남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 좋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나.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이 이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배워서 아주 폼이 좋은, 운동할 때는 폼이 좋아야 돼요. 왜 폼이 좋아야 되냐? 폼이 좋으면 점수가 탁탁 납니다. 모든 운동, 뭐 뜀뛰기를 하든 높이뛰기 탁. 이번엔 제 눈에 그 높이뛰기 하는 게 이렇게 경기 중에 가끔 보였는데, 야, 저것도 폼이 중요하겠구나. 스텝이나 폼이나 탁 맞으면 높이 뛰는 거고요. 폼이 안 맞으면 높이 못 뛰는 겁니다. 폼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앞으로만 뛰었다고 그래요. 앞으로만. 근데 뭐 앞으로만 넘어야 뒤로 넘으면 되지. 그래갖고 언젠가부터 높이 뛰기를 앞으로 넘다가 어떤 사람이 뒤로 넘어본 거예요. 뒤로. 요즘 다 뒤로 넘습니다. 앞으로 넘는 것보다 뒤로 넘는 게 훨씬 더 높이 뛰어. 아니 뭐 앞으로 넘나 뒤로 넘나 넘기만 하면 되지. 이거 높이 뛰기인데. 그래갖고 장대 높이 뛰기 뿅. 옛날엔 다 앞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바꿨어. 생각을. 뒤로 뛰어. 그래서 우승했어. 그 다음부터 다 뒤로 뛰어. 신앙도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잘 고치면 좋은 신앙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처럼 가르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이른 새벽을 좋아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